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5장 1절에서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인데, 열왕기하 5장 1절에서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인데,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 가운데 특별히 열왕기하 5장 1절에서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말씀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여러분들이 한번 집에서 읽어보라 그러면 안 읽어요. 제가 알아요. 그래서 읽기는 5장 1절에서부터 14장까지 읽지만 오늘 설교의 주 내용은 5장 1절에서부터 3절까지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여러분 오늘 말씀을 함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열왕기하 5장 1절에서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567면이 되겠는데, 이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람 왕의 군대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들더니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나아만이 들어가서 그의 주인께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땅에서 온 소녀의 말이 이러이러하더이다 하니 아람 왕이 이르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그를 보내리라 하더라. 나아만이 곧 떠날새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가서 이스라엘 왕에게 그 글을 전하니 일렀으되 내가 내 신하 나아만을 당신에게 보내오니 이 글이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은 그의 나병을 고쳐주소서 하였더라.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리라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알라 하니라.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의 옷을 찢었다 함을 듣고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이다 하니라. 나아만이 이의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 문에 서서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다메섹강 아바나와 바르말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려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니까 하니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길과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아멘.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우리 교회에서도 한 2번 정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설교를 할 때마다 뒷부분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주로 설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열왕기하 5장 1절에서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서 앞부분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한번 서로 은혜 나누면 어떨까, 그런 마음의 감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 다시 말하면 내가 처한 장소에서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나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오늘 본문을 함께 묵상하고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여러분들이 익히 잘 아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5장 1절에 보면 나아만 장군이 어떤 사람인가를 소개하는 세 구절의 낱말들이 있습니다. 나아만 장군이 어떤 사람이냐,
여러분 우리가 잘 알죠. 나만 장군이 어떤 사람입니까? 5장 1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만은 첫째로 아람 왕의 군대 장관입니다. 두 번째로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 왕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가 나만 장군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하반절에 보니까요. 그는 큰 용사였다. 그랬습니다. 전쟁에 능한 용사였습니다. 나만 장군은 아합 왕이 이끄는 이스라엘과 싸워서 승리한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입니다. 그래서 임금으로부터 총애와 국민의 존경을 한 몸에 받고 사는 사람이 나만입니다. 얼마나 많은 인기와 존경을 받았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나만에 대한 이러한 화려한 수식어 다음에 한마디를 더 첨가합니다. 그 첨가 내용이 무엇입니까? 1절 마지막 절 보니까요. 그는 나병 환자더라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는 큰 용사입니다. 이름을 떨치는 용맹한 장수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그의 몸이 썩고 감각을 잃어버리는 나병에 걸린 것입니다. 나병 환자더라. 이 말은 사람들이 흔히 가지고 있는 약점 중에 하나를 그도 가졌다라는 이 사소한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나병은 인생 자체를 무너뜨리는 치명적인 병 아닙니까? 모든 삶의 희망을 꺾어버리는 심각한 병이 바로 나병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나만 장군에 대해서 온갖 수식어를 다 붙인 다음에 위대한 사람이었다, 용맹스러운 장수였다, 왕으로부터 총애를 받은 자였다, 큰 용사였다. 그런데 그가 나병에 걸린 자다라는 그런 말씀이지요. 여러분, 이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까? 불행한 사람입니까? 나만 장군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평가하시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 모든 사람을 자세히 살펴보면 인생은요, 이 나만 장군처럼 모두가 다 그러나 존재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겉으로 보면 화려해 보입니다. 그러나 속은 썩는 냄새가 나는 문제를 모두가 다 안고 있지 않습니까? 지혜로운 듯해 보이지만 가장 소중한 것을 알지 못하고 허둥대면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바로 나만 장군의 모습 아닙니까? 겉으로 볼 때는 화려합니다. 온전합니다. 그러나 내면을 들여다보니까요, 치명적인 결함이 있습니다. 요즘 의학과 유전공학이 발달해서 많은 질병들을 고칠 수 있지만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불치병이, 난치병이 그 수를 더해가고 있답니다. 여러분, 어찌 육체 질병만 그렇겠습니까?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요, 예기치 않은 절망의 불치병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좌절의 암덩어리가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강경화보다 더욱 심각한 심령의 무거운 것들이 우리를 짓누르고 있습니다. 마음의 문을 꽁꽁 닫아 아무도 용납하지 못하고 그 누구와도 진정한 만남을 가지지 못하고 홀로 애롭게 고독 속에서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사람을 보면 보듬고 사는 것이 당연한 것 같은데 그렇지 못하고 서로 상처를 주고받으면서 우리가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앞서 받은 상처를 채 아물기도 전에 또 다른 상처를 받아서 마음의 상처에 더 크게 덫이 나는 그러한 삶을 살 때가 여러분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므로 대부분의 현대인들은 겉으로 보기에는 화려합니다. 그러나 마음은요 문드러져 가고 있습니다. 썩어가고 있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행복한 척 웃고 있지만 그 웃음은 상처를 보이지 않으려는 거짓된 위장된 웃음 아닙니까? 이것이 바로 나만의 문제였고 오늘 이 시대를 살아나가는 저의 문제요, 여러분들의 문제 아닙니까? 나병, 이것은 다른 병이 아닙니다. 바로 나에게 있는 심각한 병입니다. 내 속에 참지해 있는 병이 바로 나병 아니냐는 것이죠. 현대인들은 큰 용사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영적인 나병 환자입니다. 겉으로만 봐서는 화려한 훈장을 달린 빛나는 갑옷을 입고 삶을 살지만 그 속에는 죽음에 이르는 썩은 나병에 걸려서 고통하고 신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기쁜 소식이,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기쁜 소식이 나만에게 전해지기 시작합니다. 그 집에 포로로 잡혀와서 집안일을 돕고 있던 하인 소녀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톡백처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 주인이 제 고향 땅 사마리아에 계신 하나님의 선지자를 만날 수만 있었다면 나병을 고칠 수 있을 텐데, 아마 이 어린 소녀는요 톡백처럼 그런 이야기를 했을 것입니다. 감히 주인에게 말하지 못하고 속으로 중얼중얼거리면서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만일 내가 지금 섬기고 있는 주인이 제 고향 땅 사마리아에 계신 하나님의 선지자를 만날 수 있었다면 나병을 고칠 수 있을 텐데. 톡백처럼 하는 말이었지만 그 말이 지나가는 나만의 부인의 귀에는요 번쩍 들리는 그런 소리였습니다. 귀가 번쩍 뜨인 나만 장군은 아내의 말을 듣고 왕에게 찾아갑니다. 왕이 찾아가서 허락을 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사를 찾아갑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엘리사의 종 게하시는 나만에게 요단강 물에 들어가서 7번 목욕하고 나오라 그렇게 말합니다. 처음에는 싫었지만 주변 사람들이 권면해서 나만은 그 말대로 요단강에서 7번 목욕하였더니 깨끗하게 나음을 얻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이렇게 해피엔딩으로 끝을 맺습니다. 그런데 제가 서두에 말씀하셨다시피 저는 오늘 나아만에게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를 소개시켜준 한 작은 소녀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그 소녀가 어떠한 말을 했는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을 보십시오. 이 소녀에 대한 이름이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알려지지 않는 아이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얼마나 위대한 업적을 이루었는가를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아이는 이스라엘로부터 아람 나라로 붙잡혀온, 그래서 나아만 장군의 집에 하녀로서 생활한 그야말로 어린 소녀였습니다. 그는 아무런 힘도 없습니다. 신분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종에 불과합니다. 오늘 3절 말씀 보니까요, 어린 소녀 하나를 그렇게, 어린 소녀, 언어적 의미를 보니까요 하찮은 소녀라는 것입니다. 무가치한 소녀라는 것입니다. 별로 중요치 않은,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소녀, 이것이 바로 언어적 의미를 보니까 어린 소녀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사로잡힌 노예였습니다. 어린 여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절망스러운 상황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그 어린 소녀는 큰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 별 볼 일 없는데 선한 영향력을 끼쳤다라는 것이죠. 그녀의 말 한마디가 아람 제국의 군대 장관을 복음화시키는 위대한 삶을 살게 했다라는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 이어서 15절에서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병 고침을 받은 나만 장군이 다시 엘리사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믿지 않던 나만이요, 다시금 엘리사에게 찾아와서 이런 말을 합니다. 온 천하의 여호와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내가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만이 유일한 참신임을 내가 알게 되었습니다. 누구의 고백입니까?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 나만의 고백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집에 있는 어린 여종을 통해서 그가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을 알고 난 다음에 그의 입술을 통해서 온 천하의 여호와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내가 알게 되었습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나아만은 고백이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는 노새 2마리의 이스라엘의 흙을 실어서 고국에 돌아가서는 그 흙으로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만 번제를 드리겠습니다라고 고백한 내용이 17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이후의 일에 대해서는 성경은 더 이상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아만 장군은 스스로의 약속을 지켜서 아람 나라의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심는 그러한 귀한 역할을 했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지요. 자, 그럼 여러분, 이렇게 볼 때 이 작은 소녀는 하늘의 겨자씨 아니겠습니까? 이 어린 소녀는 아람 나라를 불태우는 성령의 불쏘시개 역할을 했던 소녀 아니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름 모를 하녀 어린 아이 하나를 통해서 위대한 일을 행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어린아이 하나의 확실한 믿음이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 나아만의 나병을 낫게 해주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뿐만 아니라 아람 나라를 구원하는 초석을 이루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그는 이스라엘의 무명의 한 소녀였지만 위대한 선교사였던 것입니다. 그녀는 왕보다도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의 왕이 누굽니까? 여호람입니다. 여호람은 거룩한 땅에 살면서도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지 않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소녀는 이방 나라 아람 나라에 살면서도 하나님으로 충만한 삶을 살았다는 것이지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삶의 현장에서 살아야 할까? 오늘 설교 제목 아닙니까? 어린 소녀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삶의 현장에서 그녀는 어떻게 살았을까?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까? 어린 소녀의 모습 보시오. 포로로 붙잡힌 이 어린 소녀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녀는 일찍이 전쟁에 패해서 아람 나라로 붙잡혀온 하인에 불과하지만, 그것도 어린 하인에 불과하지만, 그녀는요, 비록 타국에 붙잡혀온 인생이지만 믿음의 확신을 갖고 그는 삶을 살았습니다. 믿음의 확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그녀는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그야말로 불확실한 시대의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내일 어떻게 될지 몰라서 불안해합니다. 이런 불안한 시대에 믿음의 확신이 있는 사람이 꼭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자신의 신앙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미래에 대한 소망, 천국에 대한 소망의 확신을 가지고 담대히 살아가면 이것이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요즘 시대를 가리켜서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불신의 시대라고 말합니다. 불안의 시대라고 말합니다. 불만의 시대라고 말합니다. 불평의 시대라고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사불의 시대 속에서 삶을 살아갑니다. 이럴 때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심어주는 믿음의 사람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성경에 소개되어 있는 이 여자아이는 자기 집 주인 나아만 장군이 나병에 걸렸다는 사실을 알고는 시리에 빠져있던 주님 마님에게 너무나 확신에 찬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어도 시한부 인생이면 무슨 소용입니까? 아무리 귀한 것을 가지고 있어도 내가 죽을 날이 정해졌다라고 생각하면 그 많은 것이 무슨 소용있겠습니까? 절망 가운데 있는 이 나아만에게 그의 부인을 통해서 어린아이가 이야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3절 말씀 보십시오. 그의 여주인에게 어린 소녀가 이야기합니다. 3절 말씀을 가만히 들어보십시오.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여러분, 이 말 한마디는요 쉽게 내뱉을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죽음을 내건 발언이었습니다. 만일 낫지 않으면 능지처참당할 그런 말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어린아이는 아주 분명하고도 확실하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면 나병도 거뜬히 나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어린아이는 포로로 끌려왔습니다. 그러나 그가 가진 신앙만큼은 분명했습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잘하다가 밖으로 나가면 신앙이 없는 것처럼 무신론자처럼 우리가 삶을 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어린 소녀를 보십시오. 타국입니다. 아람 나라의 나아만 장군의 여종입니다. 별 볼 일 없는 여자입니다. 누가 그녀의 말에 귀를 기울일 수 있겠습니까? 귀를 기울일 필요도 없습니다. 그녀도요, 이제 붙잡혀온 인생 대충 살다가 기회가 되면 본국에 돌아가는 것이고 기회가 주어지지 않으면 내가 이곳에서 쓸쓸히 죽을 수밖에 없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 보십시오. 그가 비록 포로로 붙잡혀 왔지만 그가 가진 신앙은요 분명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게 전도하려면 내 자신부터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내 자신부터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확신을 갖고 말하는 사람은 말이 길지 않아도 설득력이 있습니다. 확신을 가지고 말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쉽게 감동시킬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사마리아성 수가성 여인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잘 압니다. 그가 주님의 사랑을 체험했습니다. 사랑을 체험한 다음에 동네로 다시 들어가서 아주 분명하고 확실하게 말을 합니다. 내가 예수를 만났다. 메시아를 만났다. 온 동네 사람들이 다 감동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확신 있는 사람은 말이 길지 않습니다. 확신 있는 사람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단순합니다. 그러나 분명합니다. 확신 있는 사람은 호소력이 있습니다. 설득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12제자 가운데 안드레가 있는데요. 안드레는 그의 형이 베드로였습니다. 형이 먼저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안드레가 먼저 예수를 믿었습니다. 안드레가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형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형, 나 메시아를 만났어. 아주 간단하게 이야기합니다. 나 메시아를 만났어.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빌립이 있습니다. 빌립의 친구 나다나엘이라고 바돌로메가 있지요. 바돌로메 나다나엘이라고 말합니다. 친구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이야기합니다. 와 보라. 너무 간단하면서도 확신 있게 전도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보십시오. 어린 하인입니다. 별 볼 일 없는 그 하인에게 귀 기울일 필요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어린 하인이 여주인에게 이야기합니다. 확신 있게 이야기합니다. 확신 있는 믿음에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바에야 확신 있는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신앙생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비록 내가 사회에서 별 볼 일 없다고 할지라도 나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하나님의 백성임을 우리가 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요즘 어떻습니까? 콩으로 매주를 쓴다고 해도 믿지 않는 세상입니다. 더군다나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런 말을 하면요, 도리어 웃으면서 우리에게 나무랍니다. 너나 잘 믿어. 여러분, 도대체 내 자신이, 도대체 여러분들이 어떻게 삶을 살아간데 확신 있게 이야기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두 번째로 오늘 성경 말씀 보십시오. 이 어린 하인은 신임받는, 신뢰받는 자로 그녀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신임받는 자가 되지 못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쉽게 믿지 못합니다. 이것이 문제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을 제가 몇 번 묵상하면서 받은 은혜가 있습니다. 별 보잘것없는 어린 하인이지만 그는 신뢰받는 자로, 신임받는 자로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데 있어서 가장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가족입니다. 친구입니다. 친척입니다. 이웃입니다. 전혀 모르는 사람에게 전도를 받고 예수 믿게 된 사람은 전체 신자 가운데 약 14%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대다수의 86%의 사람들은 예수 믿게 된 것이 모두 가깝게 아는 사람들의 전도에 의해서라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자주 만나는 사람들, 가족, 친지, 동료, 이웃들이 내가 책임져야 할 전도의 대상자들 아니겠습니까? 요즘 전도의 가장 효과적인 전도는 관계전도라고 이야기합니다. 관계전도의 기초가 무엇입니까? 서로 신임하는 데 있습니다. 한마디로 내가 정한 전도 대상자들로부터 신임받는 삶을 살아야 전도의 열매가 맺혀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여자아이를 보십시오. 그녀의 신분이 뭐라고요? 하인이라고 있습니다. 하녀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별 볼 일 없는 어린 조종이었지만 주인으로부터 신임을 받고 있었습니다. 평상시의 삶에 신뢰를 하니까요, 결정적인 순간에 설득되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여주인이 곧바로 자기 남편 나아만에게 보고합니다. 오늘 4절 말씀 보십시오. 나아만 장군은 자기 나라의 주인인 왕에게 가서 보고를 합니다. 보고한 내용을 보십시오. 이렇게 보고합니다. 폐하, 제가 이스라엘 사마리아에 다녀야 되겠습니다. 웬일로 다녀오러 가느냐? 예, 거기에 저의 병을 고쳐줄 수 있는 하나님의 선지자가 있다고 말을 합니다. 그럼 누가 그런 말을 하더냐? 예, 우리 집에 있는 어린 하인이 그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 얼핏 들으면 참으로 우스운 이야기 아닙니까? 왕에게까지 보고가 됐습니다. 그런데 어린 하인의, 여자 하인의 말을 듣고 나아만 장군의 부인이 나아만이 아람 나라의 왕에게 지금 보고하고 있는 내용을 한번 보십시오. 이 말의 이면에는 포로가 되어 온 어린 아이를
그 여주인도 나아만 장군도 임금도 믿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별 볼 일 없는 어린아이에 불과했지만 그녀의 말을 믿고 신뢰했다라는 것입니다. 평상시에 신뢰감을 그녀가 얻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이 가정의 하녀로서 별 볼 일 없기 때문에 대충 해도 돼. 이것이 우리의 생각 아닙니까? 그리고 운이 좋으면 우리나라가 독립되어서 이스라엘로 돌아갈 수 있겠지만 운이 나쁘면 아람 나라에서 죽어서 거기에 장사되겠지. 그런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을 좀 유심히 보실래요? 어린 하녀 한마디의 말이요, 나아만 장군의 부인의 마음을 감동시켰습니다. 그 부인의 말이 나아만 장군의 말이 아람 나라의 왕에게 깊은 감동을 주었습니다. 여러분, 이 어린 하인의 행적이 어땠는가를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말 한마디를 통해서 우리가 그녀가 어떠한 삶을 살았는가, 하녀로서 어떠한 삶을 살았는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평상시의 신뢰성 때문이에요. 비록 하녀이지만 내가 그녀에게 맡기면 무엇이든지 책임지고 꼭 해결하더라. 그녀가 내뱉은 말에는 신실함이 있다더라. 그녀가 내뱉은 말에는 진실함이 묻어 있더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나이와 신분과 직급에 상관없이 어느 곳에 있든지 신뢰받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 사람이 그렇게 말했다면 그런 것이고 그가 그렇게 했다면 확실한 것이라고 믿어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불확실한 시대에 살고 있는 이 시대야말로 어느 때보다도 신뢰성이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믿는 사람은 말 그대로 믿을 만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신뢰가 곧 성공 아니겠습니까? 종으로 발령한 요셉이 애굽에서 성공할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입니까? 바로 신임 받는 삶을 살았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신뢰성이 없이는 절대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 모두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하나님 앞에 신뢰함을 받아야 하지만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도 인정받는 복된 성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나의 삶의 현장에서. 그러니까 맛보기 인생으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면서요, 그 사람과 영원히 함께한다, 그런 생각을 가져요. 나의 진실함, 나의 성실함, 상대방에게 신뢰감을 주어야, 상대방이 신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신뢰할 만하면 뒤통수를 치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나 자주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이 어린 소녀 하나, 얼마나 그가 신실하게 살았는가, 하인으로서 얼마나 최선을 다했는가, 이 말씀 속에서요, 우리에게 깨달음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내 자신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마지막 세 번째로 신뢰감을 주니까요,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소망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소망을 심어주는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옛날의 나병은 절망적인 불치병이었습니다. 오죽했으면 저주받은 병이라고 했겠습니까? 오늘날로 치자면 제가 생각할 때는 말기암 환자와 비슷하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아만 장군이 아람 제국의 총사령관이요 국방장관이라고 하더라도 그가 나병에 걸린 이상 그에게는 아무런 희망이 없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어도 내가 시한부 인생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가진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내가 아무리 좋은 것을 다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시한부 인생이라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시한부 인생은요, 그 화려한 계급장 떼어야 합니다. 가족들로부터 격리되어야 합니다. 동네로부터 추방되어야 합니다. 참으로 처참하고 절망적인 병이 바로 나병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땅에서 포로로 끌려온 하녀 아이가 놀라운 희망의 소식을 전해주었습니다. 우리나라의 선지자 엘리야를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분이라면 얼마든지 나병을 고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절망 속에 있는 그에게 놀라운 희망을 심어주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기독교는 소망의 종교입니다. 오늘날 얼마나 많은 문제 속에서 시료와 좌절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까? 이런 사람들에게 이 어린 소녀가 했던 말이 기억이 납니다. 당신도 예수를 만나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외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만일 이 어린 소녀가 입을 다물고 잠잠했다면 어떻게 나아만이 고침받을 수 있었겠습니까? 사실 이 어린 하녀가 한 말은 대단한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짧은 한마디 말이었습니다. 주인님이 선지자 엘리사를 만나면 고침받을 수 있을 텐데. 이 짧은 한마디였습니다. 이 짧은 한마디의 말이었지만 절망 속에 있는 나아만에게는요, 엄청난 소망의 말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한번 뒤집어서 생각해 볼까요? 내가 전도하느냐 하지 않느냐 전하는 것은 내게는 아주 사소한 일처럼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듣는 상대방에게는 천국이냐 지옥이냐가 결정되는 아주 중대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이 어린아이는 나아만 장군의 예양을 보고 부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이 어린 소녀는 나아만의 실체를 본 것입니다. 화려한 군복 속에 썩어 들어가는 나병을 이 어린 소녀가 보았던 것입니다. 그렇게 보니까요, 너무 불쌍한 것입니다. 불쌍해서 견딜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은 야, 최고의 국방장관이다, 군대 장관이다, 화려하다, 좋다, 그렇게 말했지만 이 어린 소녀의 눈에는요, 나만이 그저 불쌍하기 짝이 없었어요.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모두가 다 영적인 나병이 걸린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서서히 썩어 감각이 없어지는 것이 나병 아닙니까? 영적인 나병에 걸리면 죄를 짓고도 그것이 죄인 줄을 모릅니다. 죄를 먹고 마시면서 매일매일 죽어갑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소망을 심어주어야 할 책임과 업무가 우리에게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상황이 어둡고 암담한 가운데서도 소망을 심어주는 사람, 그 사람이 참으로 복된 사람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복음은 언제나 희망적입니다. 복음의 본질은 소망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열왕기하 5장 1절에서부터 3절까지 말씀을 가만히 묵상하면서 어린 소녀 하나, 이 말 한마디가요, 마음의 찔림을 받았습니다. 어린 소녀 하나, 별 볼 일 없는, 있으나 마나, 그저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상태의 어린아이를 표현할 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그 어린 소녀를 통해서 삶의 희망을 얻게 되었습니다. 소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오늘 주인공 이 어린 여자아이는 이스라엘 땅에서 이방 땅 아람 나라로 끌려온 하녀의 신분이었습니다. 하녀의 신분이었지만 한 가정, 한 왕실, 한 나라, 한 시대를 복마시키는데 위대한 업적, 위대한 믿음의 고인이 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이러한 놀라운 소망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의 신분과 나의 역량을 초월해서 성령의 큰 역사를 이루는 작은 풀씨들이 바로 내가 돼요. 여러분들이 돼요.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어떤 자에게 관심을 가져야 됩니까?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삽니다.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사는 사람에게는요, 반드시 따라오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주변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신임을 받아야 합니다. 매주로 콩을 쓴다고 해도 믿을 수 있을 만큼 신임을 얻어야 합니다. 아, 그 사람 말이면 오라. 그런 신임을 받아요. 그런데 콩으로 매주를 쓴다고 해도 믿지 않은 세상이 되었으니, 더군다나 예수 믿는 사람이 그렇게 말하면 더 이상 신뢰성이 없다라고 말하는 시대가 되었으니 얼마나 탐탄한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신임받는 자로서 이 어린 하녀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죽어가는 자에게 소망을 심어주는, 그래서 삶의 의미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끼친 소녀가 바로 별 볼 일 없었던 이름 없는 무명의 어린 하녀였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중요한 것은요, 어떤 일을 하느냐, 무슨 일을 하느냐, 그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지금 처한 곳에서 어떻게 내가 선한 영향력을 끼치느냐, 주변 사람들이 얼마나 신임받고 삶을 사는가, 나의 삶의 모습이 얼마나 정직한가, 진실한가, 그것을 사람들은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말하면요, 그 사람의 말에 동의하고 들어줍니다. 여러분, 말만 잘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하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말이 좀 서툴다고 할지라도 나의 삶의 모습이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복된 자의 삶이 되기를, 저가 되기를,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기 전에 우리가 찬송 하나 부르고 우리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